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에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거칠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험한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감사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의 소리요, 또 이 땅의 사람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격려와 칭찬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눈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우리의 눈은 늘 잘못된 것에 눈이 먼저 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가게 되어지면 괜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지 못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꼭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이상하게 내 마음 빼앗겨서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지난주에는 우리 38주년을 맞이하여서 창립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뛰어노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지요.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2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여러 경기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고 가장 응원소리가 컸던 경기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정지 화면이 아니에요. 저렇게 1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현미경과 같은 눈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100팀이 이겼다는 거예요. 1경기만 100팀이 이기게 되어졌는데 실은 제가 밖에서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보나마나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가? 청팀에요 건장한 분들이 앞에 다 서 있었거든요. 누가 서 있었느냐? 조혁진 전사님 서 계셔, 우리 임찬희 목사님 서 계셔, 이득환 지사님 서 계셔. 우리 교회에서 내놓으라 가신 분들이 다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100팀을 바라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 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되어졌는데 막상 딱 호루라기가 부니까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야 오히려 100팀이 0.1mm 잡아당겨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경기를 마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들을 제가 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요 이긴 팀도 즐거워하고 진 팀도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렁설렁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줄다리기가 이렇게 위험한 게임인 줄 몰랐어요.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갈비뼈가 부러지신 분이 계셔요. 갈비뼈가 금이 간 게 아니고 갈비뼈가 부러진 분이 계셔요.
축구를 했는데요, 전 축구가 이렇게 위험한 게임인지 몰랐어요. 우리 여자분들 양보가 없어 막 몰려다니는데 또 넘어지셔가지고 병원 가서 시술을 받으신 분도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큰 소리가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깔깔깔깔거리고 웃게 되어지고, 그도 그럴 것이 중간중간에 우리 상품 나눠 가지지 않았습니까? 상품만 200가지가 넘었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 그런데 지난주에 저 대전에 있는 가장 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하고 이 1층 로비에 있었던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상품을 바라보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게 다 뭡니까? 이거요,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증하는 상품입니다. 이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면 목사님께서 내라고 막 강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다 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냐고. 이야, 이게 지금 교회에서 산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다 내놓으신 거냐고 하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부교육자를 막 부르더니 빨리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배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우리 체육대회에 함께 참여하신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를 보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셨을 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임시 당회장으로 오셔가지고 성례정도 집례하셨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모습을 실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체육대회에 오셔서 저를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계룡 우리 교회 대단하네요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성도들이 요즘 체육대회 한다고 누가 이렇게 많이 참석하느냐.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저렇게 막 적극적으로 뒤로 빼지도 아니하고 막 참여하는 그 모습에 우리 목사님께서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성원을 바라보니까 어떤 교회 가면 요즘은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분들만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젊은 층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구성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한국교회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목사님이 계룡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탐방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그 뒤에서 수고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부가 책임져서 이 모든 것들을 섭외하고 진행하고, 또 프로그램 보시면 얼마나 알차게 잘 준비했는지, 우리 신건중 장로님께서 얼마나 정말 올림픽 내노라 할 정도로 잘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봉사부, 우리 신건중 장로님 감사합니다. 실은 여러분, 아무리 판을 깔아 놓아도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한다고 하면서 괜히 막 격분해가지고 싸움박질하면 그것처럼 볼상사나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가 않더라. 항상 껄껄거리고 웃으시고 은혜롭게 참여하시게 되어지고, 선수 입장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막 들려서 나오는 그런 은혜도 맡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1등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난 38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웃고 즐거워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동안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38년도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500명을 넘어서 이제 38년 뒤에는 여러분 1000명에 이르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31절 뒤에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했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셨던 그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시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와 대조되어지는 또 하나의 표현법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야기하기를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이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 위에 있고 땅에 속하여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고 저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분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질적 차이가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타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절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를 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땅에 속하는 자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지금 땅 위에 있는 이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하늘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땅에 존재하고, 이런 모습인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위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땅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도, 땅에 속한 이도 다 어디에 있어요? 땅 위에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그러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땅에 속한 우리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을까? 등에 날개가 달리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땅의 존재와 다른 존재다, 이렇게 구분 지을 만큼 다른 모습으로 땅 위에
오셨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부터 저 위에로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굶을 쉬고 줄이시고 금식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까요? 배가 고프지 않으셨을까요?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 돌을 떡덩이 되게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줄이셨을 때에 여러분 그저 배고픈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인성에 가보았을 때 장례 행렬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봤더니 과부가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의 외아들이 여러분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 죽음을, 그 장례식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슬픔을 느끼시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몹을 박히셨을 때 여러분 못에 박혀서 아픈 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셨을 때 고통하셨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여러분 그 고통에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하나의 광경을 늘 목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후보자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방문합니까? 시장을 방문합니다. 시장에 가서 꼭 사 먹는 것이 있어요. 포장마차 같은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떡볶이를 사 먹고 순대를 사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정 봉지를 어디서 구해 왔는지 그의 물건을 사서 검정 봉지에다가 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거철만 되어지면 지하철을 타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면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후보자들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에 와서 쇼핑백도 아니고 검정봉지에다가 물건을 담으면서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평소에 결코 검정봉지에 물건을 담으면서 시장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삶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선거철이 되어지면 표를 얻기 위하여서 마치 우리와 동일한 서민인 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사람 그대로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그 슬픔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온전히 고스란히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시험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당하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 죽어나갔을 때 그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고픈 사람들의 그 서러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사별에게 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셔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미 아신 바 되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본 바, 하늘에서 들은 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이 땅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사람이 되셔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좀 어디서 좀 들었는가 보네, 어디서 좀 배웠는가 보네, 좀 우리보다 좀 뛰어난가 보네 하면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 천국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도 온전히 하늘의 비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사람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땅 위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서울의 큰은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 사역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어지면 학예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도서상간에 있는 어려운 지역들을 선별하고, 그래서 많으면 4군데, 적으면 3군데 3박 4일 혹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나아갑니다. 연인원이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가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것을 했느냐? 바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누워있는 것이 그냥 잠 재우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를 놔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이 나가서 영양제 주사를 놔드리고, 또 마을 잔치를 열면서 함께 어울려서 저렇게 춤을 추면서 놀기도 하고, 실제 미용실을 운영하신 분들이 가서 머리 파마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준비했던 수많은 공연들, 또 어른들이 준비했던 공연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또 어른들이요, 제가 금지했던 것이 있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서울 옷 입고 오지 마라. 우리가 여기 왔으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바지를요, 어떤 바지 입게 만들었는가? 몸빼 바지 입게 만들었어요. 몸빼 바지를 입어. 그리고 어른들 얼굴에 막 각설이 얼굴 막 그려놓고, 또 어떤 분들은 우스꽝 삐에로 복장도 하고, 남자분들은 풍선을 불어서 막 가슴에 집어넣고 막 춤도 추고 막 하면서 어울려서 같이 막 뒹굴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옆에 있었던
그 마을 어르신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저 앞에 지금 얼굴 각설이 분장하고 지금 막 춤추고 있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저분이요, 서울대 학장입니다. 에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기에서 지금 막 가슴에 뭐 집어넣고 막 흔들고 있는 저분 혹시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저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분 변호사입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사회 보고 있는 저 삐에로 복장하고 있는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9시 뉴스 뒤에 보게 되어지면 스포츠 뉴스 하게 되어지는데 그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감동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학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분이 서울대 학장이면 저는 군수입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지금 이제 변호사입니다, 막 검사입니다 막 이야기해 드렸더니 저분이 검사면 저 사람은 지금 학교 교장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막 계속 농으로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서울대 학장 그 모습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대 학장 누구 하면서 얼굴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그 사진과 앞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거든요. 변호사 이름 딱 치면은요, 인물 사전에 변호사 얼굴이 뜹니다. 딱 찾아가지고 보여주니까요, 그 사람이거든요. 스포츠 뉴스 진행했던 그 아나운서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지금 앞에서 사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저렇게 높으신 분들이 그런데 왜 저런 복장하고 있어요? 아니, 저런 분들이 왜 여기까지 이 시골 동네에 와서 저렇게 웃긴 복장하면서 저렇게 망가지시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학장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그 몸빼 바지 입고 웃긴 분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뒹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우리 같이 예수님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쏟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도사다야 하면서 믿지를 않아. 저분이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어디서 좀 들을 풍월이 있는가 보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맞느니 틀리느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구원을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구원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속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신화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신화적 요소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 이것은 그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승들이 섞여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 전승은 빼야 된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풍어론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길가메시의 그 신화를 이용한 것이니까 이것은 빼야 된다 하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공원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 그 장면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바라보고 청년이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할렐루야 외쳤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이 청년을 바라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읽길래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에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장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외치게 되어지니까 이 노신사가 혀를 찍찍 차더라는 거예요. 자네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적혀진지는 아나? 예, 히브리어로 적혀진. 그렇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으면 자네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홍해,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되는가? 얌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이 얌수프가 뭔 줄 아는가? 갈대바다야, 갈대바다. 영어로 하게 되면 Sea of Reed, 갈대바다라는 갈대바다. 자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나간 것은 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송송송송 나고 있어서 깊이가 고작 해봐야 10cm도 되지 않는 그 늪지대를 지금 걸어나간 거야.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지금 이 땅의 사람들도 능히 그쪽으로 걸어나갈 수가 있어. 홍해는 갈대바다야, 갈대바다. 그래서 그 갈대바다로 지금 인도했는데 뭐가 할렐루야인가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는지, 정말 히브리어로 갈대바다입니까? 하면서 막 낙심이 되어져서 고개를 쭉 쳐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신사가 떠나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쫙 바라보고 있었던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또다시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신사가 또 옆에서 바라보면서 아니, 내가 분명 아까도 이야기해 줬지 않는가?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은 갈대바다고 이거 물이 막 10cm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걸어간 거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내가 신학자야, 신학자 하면서 막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10cm도 되지 않는데 그 물을 가지고 애굽 병사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얌수프가 맞습니다. 갈대바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 전체가 갈대바다라서 갈대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쪽은 동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해라고 그러고 서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서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서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서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서해를 뭐라고 부릅니까? 황해 이렇게 부릅니다. 황해. 황자가 무슨 황자입니까? 누를 황자예요. 그냥
누런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는가? 여러분, 중국에 이 서쪽으로 우리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강, 엄청난 큰 강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강입니까? 황하강이에요. 황하강은 우리가 바라보는 한강과 같이 금강과 같이 맑은 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흙탕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큰 황하강이 이 누런 이 흙탕물을 이 서해 바다로 흘려보내니까 서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일대가 누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가? 황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누런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서해가 황해입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요 한 5분만 나가보시라고. 5분만 나가보면은 여러분, 황토물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쪽빛 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얌수프, 이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실제로 홍해바다에 가게 되어지면 갈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가 저 홍해바다 한가운데까지 나냔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니까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갈대가 자라고 있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황하강의 그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황해라고 불렀던 것 같이 그 강 주변에, 바다 주변에 갈대가 있으니까 얌수프라고 불렀던 것이.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홍해바다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여러분 10cm밖에 안 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엄청나게 깊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들은 이런 풍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러니까 이것은 신화적 요소 가짜고, 이것은 무엇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서 판단하고 맞느니 틀리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언제 아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말씀이 내 경험과 어느 정도 일치되어지면 아멘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조금 부합되면 그때 아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온전히 배치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경험을, 오히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붙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